TV를 통해서 그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 그 양육강식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약한 동물이 자기보다도 더 약한 것을 또 잡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먹이 사슬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땅을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옆에 티벳이란 나라, 네팔이란 나라, 부탄이란 나라,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국토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국토를 넓혀가는 그런 이제 일을 해서요. 원래 만주 땅도 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다 그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 북한까지도 자기 땅이라고 고집을 하는 이제 이런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좀 힘이 있다고 까부는데 우리 한국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그런데 이 중국도 그 국내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울 때 나라가 아주 약해져 가지고 러시아에게도 땅을 뺏겼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게도 땅을 뺏겼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겐 땅을 뺏기고 자기보다 약한 나라의 땅은 뺏어버리고 그렇게 그 양육강식의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뭘까요? 요새 살다가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돈 꽤나 있으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돈으로 얼마나 큰 소리 팡팡 치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 보배도 힘이 될 수 있어요. 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큰 힘을 아주 그냥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또 뛰어난 지식, 이 지식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또 무기, 오늘날 미국의 그 무기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그 무기가 더 발전될지 모르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왜 그런 줄 압니까? 힘이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9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힘이 센 사람하고 지혜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와서 뒤통수 톡 치면 죽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5절 한번 볼까요?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이 금이나 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이 뭐라고요?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또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대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무기 가지고 있으면 뭐래? 무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자기끼리 총을 다 쏴가지고 죽어. 예? 지혜가 없으면. 예? 전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무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데가 없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병기보다 낫고 금도 진주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보배가 뭐냐?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아멘. 힘보다 지혜가 더 귀한 거예요. 잠언 24장 5절부터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에 무기가 많다고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래요. 지혜 있는 자가 더 강한 거야. 지혜 있는 자가. 그래가지고 이 모사, 아주 이 작전을 잘 세우고 아주 그냥 이 지혜가 있는 이런 모사들이 많은 그런 나라, 여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작전할 거 알고 가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병기가 굉장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안 싸우고도 이긴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 그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승리했지만 솔로몬은 싸우지도 않고 이긴 거예요. 뭘로 이겼다고요? 지혜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 힘보다. 지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 꿈 해몽을 하는 이 지혜 하나 가지고 출세했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요셉의 꿈 해몽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도 복받고 자기 가족도 민족도 복받고 애굽 나라 백성들도 기근으로 7년 동안 고생할 때 잘 먹고 살게 하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어려움 당할 때 애굽에 모아놓은 곡식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누가 본다고 해서 무슨 거룩한 척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뿌리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또 형님들에게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을 했어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이거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사람 원망하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나에게 더 큰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왕의 신하들이 꿈을 꾸고 얘기할 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까. 지금 꿈 해몽을 해달라고 할 때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꿈 해몽을 해주는 것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있다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다시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애굽과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7년 기근을 이기고 잘 살게 됐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천, 수만, 수억의 인류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됐다. 우리 한국 땅에도 이 요셉과 같이 지혜가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이 꼬이고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정치를 풀어나가고 경제를 풀어나가고 이 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요. 잠언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3절 912페이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 다 합쳐도 이에 비교할 수 없더라.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4장 6절 7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첫째다. 지혜가 제일 아주 귀한 법이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든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 지혜처럼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 지혜만큼 지혜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얻는 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죠. 기도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주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듣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래요. 지혜. 아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9장 8절에 보면은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거,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얼마나 지혜롭게 해주는지 몰라요. 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는 거, 교훈을 잘 받는 거, 이게 아주 지혜가 더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또 13장 10절에 보면은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나니라. 누가 권면할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동행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어딜 가도 같이 가고, 뭘 해도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같이 하고, 뭐 사업을 해도 같이 하고,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 한마디도 얼마나 지혜를 주는지, 참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사귀면 반드시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 때문에 골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물질의 손해, 인격적인 손해,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아무나 친구 삼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나 친구가 많으면 좋다. 천만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친구 삼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 많이 하게 돼요.
또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대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요 어디 가나 미움받고요, 욕먹고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지혜가 있느냐? 겸손한 사람. 항상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랑받고 어딜 가나 환영받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또 14장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만하면 안 돼요. 거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아주 좋은 말씀 나옵니다. 119편 97절 892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대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도 말씀을 가리켜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스승은 학식으로나 뭘로나 나불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스승 아닙니까? 또 노인들이 세상을 평생 살면서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진다니까 뭘 가르치는 줄 압니까? 세상 지식에서 얻은 지혜보다 성경에서 얻는 지혜가 월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진 사람의 지혜보다 학벌이 하나도 없어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산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지혜는 세상의 모든 책, 모든 지식을 합쳐도 그보다 이 성경이 주는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어느 게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일본에 가서 아주 인류대학을 나오신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학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그냥 높은 자리의 친구들 다
큰 높은 자리에 출세해가지고 뭐 대학교 총장이 되든 뭐 대법관이 되든 다 됐어야 되는데 이분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부인이 권사님인데요. 권사님이 이불 장사하는데 가끔 가서 거기 앉았어. 이불 팔고 앉았어. 이러고. 그렇게 학벌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으면 뭐해요? 그렇다고 뭐 잘 사나? 그렇다고 뭐 지혜가 있나?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374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 지혜가 희한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지 아니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래요. 정욕적인 지혜래요. 마귀적인 지혜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지혜가 있네요. 두 가지 지혜.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것, 정력적인 것,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그릇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속에 그냥 독한 시기, 그냥 아주 독한 시기, 다툼, 거짓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고 정력적인 지혜고 마귀가 주는 마귀 같은 지혜, 마귀적인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아멘. 잠언 13장 1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15절에 보니까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 마음을 선하게 가진 사람의 그 지혜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지혜, 다니엘이 가진 지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죽을 사람들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잠언 12장 18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양약, 좋은 보약과 같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선한 지혜,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양약과 같아. 그냥 좋은 약과 같아가지고 많은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선한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지혜롭지 못하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왜 말년에는 왜 그 지혜롭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욕심 따라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온갖 지혜를 다 배척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솔로몬이 말년에 지혜롭지 못하게 살게 됐느냐? 술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포도주나 독주에 미혹된 사람 있죠? 완전히 술에 미혹이 돼가지고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밤낮 술을 끊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대요. 지혜가 없대요.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에는 아주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 전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2장 3절 947페이지.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보세요. 전도서 2장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이죠, 술.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아니, 연구를 할 게 따로 있지. 아니,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연구하고 정신토록 쾌락, 어떤 게 쾌락인지 알까 하여. 돌아도 한참 돌았어 지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글쎄, 육체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쾌락이 뭔지 알아보려고 사업을 이것저것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이 목적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1000명을 두고 살아요. 1000명.
한 명만 데리고 살아도 쩔쩔맬 텐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인 줄 알아요? 이미 변질된 지혜입니다.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완전히 이건 타락한 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완전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목적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11절 보세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실패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술을 먹고 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진짜 쾌락이 좋은 줄 알았더니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업을 많이 해보고 별별 걸 다 해봤는데 다 그거는 헛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7절에 보세요.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므로. 자기 향락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보고 나니까 이제는 맛이 없어. 그게 낙이 아니야.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괴로운 것밖에 없어요. 왜 솔로몬의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느냐?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솔로몬 같은 마음 가진 사람 혹 있을까 봐. 솔로몬이 견본으로 다 해봤으니까 이 결론을 알고 하지 마세요. 아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아무리 술 먹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봤자 쓸데없는 짓이고 바람 잡는 짓이고 남는 건 괴로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한이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과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어요. 성전 지어놓으면 뭐해요? 성전 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멀리하고 그 결과 은혜의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신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32페이지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2번이나 나타나서 책망을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질 않아. 이렇게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대적이 막 일어납니다. 11장 14절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보호해 줍니다. 애굽 왕도 이제는 원수입니다. 자기 아내가 애굽 왕의 딸인데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23절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또 일어납니다. 이 르손이 또 수리아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적이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 편으로 다 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쪽에는 한 지파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가 전혀 무력해진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전혀 무능하고 무력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혜보다 더 귀한 보배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무력해졌어요. 그리고요,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은. 마음의 이 기쁨,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전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사는데 우리 심령이 항상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이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모와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시지만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대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서 열심히 욕심대로 쌓아 놓지만은 결국은 잃어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잠언 2장 5절로 돌아갑시다. 잠언 2장 5절 앞으로. 잠언 앞으로 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장 5절 911페이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정직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대요. 제가 요 몇 주 전에 서울에 가서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안에 그 삼성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삼성에서 사원들 교육을 할 때 함부로 이렇게 직을 주질 않는데요.
1년 동안 정직 훈련을 시키는 정직, 철저하게 정직하게 사는,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걸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통과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중한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회사가 말이죠. 우리 교회보다도 더 철저하게 정직을 그렇게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도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도 정직하게. 이 정직을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아주 그냥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그런 물건이 되도록 다 삼성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이 정직 훈련 그걸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온누리 교회도 매년 장로님들 이렇게 뽑기 전에 부부를 1년씩 교육을 시킨대요. 1년. 이야,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우리는 그냥 저 먼 나라 보는 기분이야.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 부족한 지혜, 완전한 지혜, 뭐 차이에? 부족한 지혜는 지혜가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중에는 안 좋잖아. 근데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갈수록 더 빛나지. 그렇죠? 완전한 지혜. 그런데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거겠죠. 결국에는 살아보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사람 사는 가운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생만 하고 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마음 잘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49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두 모사가 나와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후세라고 하는 아주 모사, 아주 굉장히 지혜가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아주 악한 그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반역, 아주 불효자식이죠. 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나와요. 이 사람의 이 모략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아주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보시면 17장 7절부터 보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모략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압살롬하고 같이 있지만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정반대의 모략을 얘기하죠.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온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대로 하면 그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쳐있고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있는 걸 알고 이럴 때 가서 치면 다 도망갈 거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반대의 모략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다윗 편이기 때문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7절에 이때에는 아히도벨에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의 위에 덮어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줄로 끈다고 성이 움직입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하면 성공하는데 그것보다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고 하면서 후세의 모략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압살롬을 완전히 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직접 그렇게 나가서 하다가 압살롬이 자기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23절에 보면 가서 자살해버려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로 지혜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좋은 지혜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길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마음 그릇을 어떻게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 착한 그런 행동, 그걸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인간이 가진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무슨 지혜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 밑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얼마나 다 좋은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화평케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이 마음 관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혜도 잃어버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생활 멀리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느새 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 지혜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나 다니엘 보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끝까지 지혜롭게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지혜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하심으로 멸망하게 하셨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훌륭하면 뭐해요? 그걸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해가지고 그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두 길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택했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길 되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내 지혜, 내 지식, 내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사는 데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술을 만들어 먹었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냥 다 그냥 허무하고 쓸데없는 짓만 했고 나중에는 그냥 고통밖에 남는 게 없어서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결과를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 아주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대로 마음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조그만 선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